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이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얼굴 구하리 오늘 우리 선한 능력을 붙드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시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 우리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을 주니까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대 손주가 이고 지키시네.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없는 병도 다 모아 칭찬하며 홍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선들리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 기뻐 외치고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대 손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없는 병도 다 모아 칭찬하며 홍성 얻게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 전능의 왕. 함께 하신 기뻐 외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
오직 주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신 나의 반석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 오직 주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주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신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주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모두 우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광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흔히 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에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광 중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헤쳐나갈 힘을 주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지난 시간이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에 고백하오니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 믿음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 또한 개인 삶의 예배를 통해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에 이끄신 삶을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선한 일 위해 지원받았음을 다시금 깨달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의 진영과 흑백 논리로 반목하는 가운데 삶의 공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사오니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직 정의와 공의에 의한 정책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됨으로 조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산성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제적인 교회로 선교와 전도의 전심으로 힘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특히 현존한 다음 세대의 여러분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성경 학교와
수련을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변화되고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성도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위로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이루는 선교사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삶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하신 주님, 한 주간 온 마음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찬양이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봉사의 손길과 재정과 주방 봉사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에 기름 있는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시간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진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새벽 시간에 우리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폭발 4기 2조차 오늘 진행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영화 우리 다윗 애니메이션인데요. 다윗을 주제로 한 또 귀한 또 영화가 있어서 우리가 큰 상영관을 하나 대여해서 우리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영화 관람을 합니다. 나도 이제 관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예배 시간이지만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우리가 큰 호를 잡았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서 하는 이제 우리 연합 사역 중에 우리 8.15 강복 올해가 72주년 기념인가요? 아무튼 대성회가 이제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하다가 올해는 우리가 좀 가깝습니다.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안내를 이제 좀 담당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시간 정도 일찍 가셔서 우리 안내위원으로 섬기실 분들은 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 동정 보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구양곤 우리 성도님 등록해 주셨는데요. 이 예배는 일부 예배에 사진 없나요? 네,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하죠. 변화되고 싶어하고. 이렇게 받게 될 부분들도 발견이 되고 자신의 삶을 우리는 이제 바꾸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느끼면서 삶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매우 무능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이제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못 바꾼다,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또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별의별 우리가 노력을 다해서 자기를 바꾸어 보려고 애를 많이들 써요. 그러나 번번이 이제 실패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실패하고자 말 것인가? 방법은 없는가? 방법이 있죠.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나의 마음. 마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다스리기가, 점령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환경을 바꾸고 내 삶 자체를 바꾸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온 과거의 축적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걸 하루치면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마음은 우리가 점령하고 다스리기가 비교적 쉽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관한 이 진리, 마음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성, 그럼 마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좀 풍부하게 좀 나 자신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누겠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인간의 마음을 알고 또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그 마음을 아는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마음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되죠. 내가 이렇게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거의 마음이 자기 수중에서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 통제력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강해져서 마음이 내 손 안에 다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다 붙잡히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 삶을 비로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훈련하지 않고는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먼저 인간의 마음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잠시 지난주를 아주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 우리 지금 또 연휴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실 때 꼭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시 이제 한번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복습도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적게는 한 4-5시간에서 한 10시간 혹은 20시간씩 일주일에, 그렇게 우리가 SNS라든지 유튜브를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한 3-40분이면 우리가 지난 설교를 쭉 들을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교리 설교거든요. 우리가 주제 설교, 우리가 본문 중심의 강의 설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복습도 하시면서 또 듣지 못한 부분은 들으시면서 그렇게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인간의 마음에는 이제 세 가지 상태가 있음을 지난주 생각해 보았죠.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의, 그러니까 타락 전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한 후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인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타락 후의 인간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거듭남. 죄인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마음, 사람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타락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을 하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동일한 그러한 이제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성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의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라, 섬겨라, 용서하라,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자기의 욕망에서 나오는 의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의지에는 굴복을 하는, 그래서 욕망과 죄에 쉽게 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 그래도 70-80%는 이런 거듭난 마음이겠죠. 그리고 우리 중에도 아직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마음도 계실 거고요. 우리가 다 거듭난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무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새롭게 이제 변화는 되었지만 아직 부패한 죄인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있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타락하기 전의 사람처럼 의지도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순종되어지지 않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마음과 육적인 마음이 함께 이제 공존을 하는 거예요. 부패한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성화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남아있는 죄성과 이 부패성을 이겨가며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실제 삶이 순종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통로가 바로 이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성화가 일어나는 그 통로가 이제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의 진전이 없고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난 시간의 핵심은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 안에는 육적인 마음과 이 신령한 마음이 함께 있는데 어떤 마음을 지키고 어떤 마음을 키우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말씀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잘 내어드려야 함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와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라는 거예요. 자, 지켜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주제인데요. 일단 오늘은 지켜야 되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을 제가 이제 드리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정한 상태의 그런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가리켜서 마음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안 믿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 그 죄인을 향해서 저 사람은 너무나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를 이제 안 믿는구나, 못 믿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지키는 마음, 자, 지켜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 두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켜야 되는 마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자, 오늘은 이러한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와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지키냐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첫째 의미는 내 마음의 작은 동작에도 깊이 유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움직임, 동작을 처음부터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다들 이제 동의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로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내가 좀 미끄러져서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될 때도,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이 성화를 이루는 이런 신앙적인 삶과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삶이 움직이든지 간에 마음을 통하여서 이 삶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그래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방향타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인격과 삶의 그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고, 세상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의 어떤 방향이나 그 변화를 지배하는 것이 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은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내가 이제 변화되는가, 또 어떠한 경향성을 내가 내 마음이 갖는가에 있어서 그 출발점, 그 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의 이 시발점은 생각인데, 그럼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생각이 딱 떠오르고 또 생각이, 우리가 여러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한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떠오르고 막 생겨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이 어느 여성을 보고 성적인 탐욕을 이제 느꼈다라든지, 여성들이 명품을 보고 명품 구두 핸드를 보고 막 가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긴다면, 그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스쳐가고, 그런데 그 생각이 제약된 생각일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을 내면 다행인데,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착상이 되면서, 즉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생각이 자라서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루고 내 마음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이 혼자 독립적으로 내 마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탁 생긴 것이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마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은, 마음들은 다 나의 생각들을 통하여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발점은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어떤 생각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움직임, 어떤 생각이 생겼는데 이 생각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움직임, 생각을 통해서 시작되는 마음에 관한 최초의 작은 움직임에 유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경향성들, 어떤 잘못된 욕망을 막 추구하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세속적이거나, 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경향성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은 정의와 성과 경건을 추구하는 등등의 이런 경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경향성들은 어떠한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감찰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리 잡으면 이때는 더 힘들어요. 근데 생각의 지점에서 감찰하면 훨씬 더 쉬워.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이 생각들이 내 마음으로 굳어지고 자리를 잡기 전에, 그러니까 초기에 생각을 우리가 감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은 우리가 털어내는 것이고, 좋은 생각들은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이란 것도 갑자기 뭐 그냥 내가 생각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의 출처, 생각의 근원, 생각 또한 혼자서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근원이 있는데요. 그럼 생각은 오감, 즉 우리가 5가지 감각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생각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이 시각과 청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보는 것, 시각에 약하고, 여자들은 청각, 듣는 것에 약하다, 우리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이 어느 매력적인 여성을 내 시각을 통하여서 보고, 혹은 촉각을 통해서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또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맡게 되면 안고 싶다든지 손을 잡고 싶다든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든지 하는 저마다의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이 오감각을 통하여서 형성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런 오감을 통해서 형성된 스쳐 지나가는, 아직까지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이제 마음에 딱 착상이 되면 생각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어 가고, 그리고 그 생각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이 마음이라는 밭에 착상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서서히 그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간을 통해서 형성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생각이 마음에 착상되면서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객관적인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마음에 착상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핸드폰을 통해서 이 쇼츠, 유튜브 동영상들을 이렇게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또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기는 생각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감각을 통해서 생각들이 생기기에. 근데 그 생각들을 초기에 잘 분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냥 머리를 막 흔들어서라도 그 생각들을 우리가 잘게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즉 생각을 참 감찰해야 될 의지를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그냥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고 내 생각이 형성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감찰할 의지를 전혀 갖지 않고 있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제는 가래로도 못 막죠.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재앙을 이제는 온몸을 던져서도 막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다, 엄청 대단하고 고상한 그런 삶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의 삶을 내가 좀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쉬운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우리가 감찰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오가는 그 생각이 어떤 것이고, 그 자기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고, 그 생각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중에 어떤 생각들이 지금 떨어져서 내 마음밭에 착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내가 단계에 있는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형성되었는지, 생각의 과정, 상황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살피는 시간의 간격이 짧을수록 그리고 빠를수록 이것은 아주 유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은 성화와 함께 이 분별력은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딱 있으면 보다 더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루게 되죠.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성화를 잘 이루게 되고, 또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면 또 분별력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악한 생각, 유혹, 세상 말 이런 경우에 마음이 덜 성화가 되었을 때에는 분별력 없이 온갖 생각들을 막 들려오는 말들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분별력 없이 온갖 생각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가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나 이 성화가 견고해지면 아예 생각 자체가 형성될 때부터, 받아들여질 때부터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매 순간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감찰하고 점검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좀 수시로 이렇게 돌아보고 감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 묵상, 큐티 경건의 시간, 혹은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생각들 때문에 형성되었고, 이 생각들은 그럼 내가 어떤 감각들에 노출되어서 생긴 생각인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 감찰하는 거죠. 항상 자기의 눈이 이 외부의 세계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 내면의 세계에 우리가 집중이 되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마음 밭 위를
우리가 떠다니고 있는 생각의 씨앗들, 내 마음밭에 착상될 수 있는 수많은 생각의 이 흩날림들을 우리가 쭉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의무. 이 의무를 여러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누구나 와서 그냥 다 놀다 갈 수 있는, 누구나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창기의 마음처럼 완전히 개방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온갖 마음들을 우리 안에 생각들을 통해서 다 집어넣어서 음욕의 마음, 욕심의 마음, 그리고 막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을 다 들어서 잘못되게 형성된 이념의 마음들,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그냥 온갖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에 심어놓은 그런 마음에 막 사로잡혀서 사단이 놀고 가는, 그러니까 창기의 마음터가 되는 것이죠. 아무나 와서 놀다 가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야 되는 마음, 무슨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에 나눌 것이고요. 일단 오늘은 지켜야 되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지켜야 되는 마음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 속에 두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에 반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이 더러운 생각들이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든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든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착상하고 싶어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털어내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킨다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좀 생각 자체는 객관성을 지니고 생각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머물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마음은 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마음에 착상되기 전에 생각을 잘 분별해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분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오고 옥토밭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밭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이런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뿌려졌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주관성에 따라서 이 열매 맺음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생각과 마음의 이제 유사점인데요. 자,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또 뭐가 있느냐면 마음도 또 생각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 악한 생각들이 스쳐갈 때에 강렬하게 그 마음이 그 생각들을 붙들게 되죠. 생각과 마음이 틀리면서도 아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지배되고 동시에 마음이 또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날아가는, 흩날리는 많은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들을, 더러운 생각들을 수시로 털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우리가 잘 떨어져서 착상이 되는 생각의 씨앗들이 있고,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잘 떨어지는 씨앗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든지 우리가 저런 마음이 되든지 항상 인간의 마음은 무성하게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버림으로써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마음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 즉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리는 말을, 야생말을 누가 멈추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라 한다고 말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것을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탁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럼 줄과 말의 입에 관한 재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흰색 가축들을 인간이 통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로, 짐승으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아직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한 야생마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마음을 계속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돌변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자,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럼 첫 번째, 사랑의 정서가 마음의 재갈이 됩니다. 사랑의 정서.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찬송가 14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바라볼 때, 묵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온갖 욕심들이 헛된 줄 알고 내가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랑의 정서에 내 마음이 머물게 될 때에 세상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이 야생마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 욕망으로 자충우돌하는 내 마음이 통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해요. 왜 사랑이 재갈이냐? 우리가 이제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성, 의지, 감정, 정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한 7대3 정도로 많은 경우 사람들은 마음은 이 정서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논리의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은 정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우리 민족은 유달리 정서의 영향을 많이 받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논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논리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아요. 정서보다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교나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논리보다는 감성 터치가 있는 설교를 더 좋아하죠. 감성 터치. 그러니까 예화를 통하여서 감성을 터치해주고, 일단 노래를 통해서 감성을 터치해주는 그냥 감성 터치 있는 설교를 보통 많은 경우는 또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성, 즉 논리보다는 정서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좋은 교리를 많이 가르쳐 놓아도,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많이 가르쳐 놓아도 어떤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놓았던 신앙의 좋은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제자훈련 우리가 1년, 2년을 해도, 그러니까 말씀을 착실히 가르치고 말씀 훈련을 해도 어떤 좀 건강하지 못한 집회에서 정서적 터치를 한번 탁 받아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또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서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정서적 영향은 이제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정서 속에 살 때에 우리는 이렇게 갱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생활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럼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 체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 앞에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이 두 가지가 십자가 체험의 이제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에 이제 재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해 준다는 거예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이렇게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대 개념일 수 있는데요. 그럼 잘 보면 이 악한 생각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거의 다 개방해버리고 그리고 누구에든지나 다 이렇게 점령될 수 있는 방치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사랑의 교리에만 집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왜곡된 사랑의 교리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교리에 창살의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 그래서 자기를 심판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책망하실 수도 없는 그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 누가 그런 정확한 하나님을 묘사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만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위로만 하면 되지 왜 자꾸 공의를 이야기하냐, 왜 심판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이러한 정제된 마음을 속이기 위한 심리적인 강교함의 이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게 되죠. 마음의 재갈을 물려서 통제함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악하고 이 더러운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친화적인 마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반응이 내가 생겨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생각을 내가 붙잡아서 이 생각을 내 마음밭에다 내가 착상을 시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불쾌함을 나에게 나타낼 것이고 그것은 내 영혼에 해가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슬프고 큰일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감각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핑계로 방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내 마음에 재갈을 물려서 정말 야생마와 같은 내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착상이 될 때에 그것이 착상되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러한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식이 우리가 좀 발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훈련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불륜의 문제가 참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도 생각보다 심각하고 강범위하게 수면 아래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한순간에 좀 쓰러지는 목회자들도 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예전에 제가 이제 성로교회 이제 부목사 시절에 함께 사역한 친한 이제 동생 목사님하고 함께 산책을 쭉 하면서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이제 목사님께서 이 문제로 넘어지시고 특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주도를 하셨던 큰 역할을 하셨던 그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불륜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가 제가 그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네, 많은 부목사들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너 진짜 조심해라. 너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위험하다. 조심해라. 뭐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형이나 조심해라면서. 예. 그래서 자기는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청년 때였지만 어떤 이제 작은 실수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잠시의 실수로 일어날 그런 엄청난 결과와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지금 목사로서 지금 가정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런다면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된다. 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가져다 주는 고통과 두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악한 마음이 몰고 올 그 결과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함으로써 마음의 재갈을 물려서 이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지키나? 네 번째는 은혜를 강화할 우리가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에 대한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신령한 정서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강화하는 방법들은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주 훌륭한, 자신 속에 있는 이 약화되어진 이 은혜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 참 당연히 생각도 좀 사라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지쳐 쓰러져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차 한잔 함께 나누면서 자기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주저리 은혜 받은 내용들,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듣다 보면 그런 신앙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저분들은 나보다 늦게 와서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미끄러져서 지금 냉담한 가슴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헤어질 때 손을 잡고 인사할 때, 기도라도 할 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빨리 회복되고 싶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성도의 그런 좋은 교제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랑방이나 또 우리가 이게 제자 훈련을 받거나 또 전도 폭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거나 또 요즘에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그 반이 두 반이 있는데 아주 이제 너무 재밌게 막 밥까지 싸우셔서 매주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교회의 여러 그런 양육들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정서들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런히 참여해서 은혜를 받음으로써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내가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래 지켜야지 하고 쭉 이렇게 그래 이렇게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근데 많은 영어 성경에서 keep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지켜라, with diligence, 아주 부지런히 아주 힘을 써서 with diligence하게 부지런하게 아주 힘을 써서 지켜라라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힘써서라는 표현이 없죠. 그럼 왜 영어 성경은 이 힘써서 with diligence 부지런하게 힘을 다해서를 이 단어를 넣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앞에 지키다, 뒤에 지키다는 샤마르와 낫자르라는 단어잖아요. 샤마르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 할 때 그 지키다. 그런 지키다인데 낫자르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군사들이 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낫자르. 이 적군들이 우리의 성을 침범하면 나의 아내와 딸들은 강간을 당하고 죽고 모든 제사장은 불태워주고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정말 성을 전복당하지 않게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낫자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거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with diligence를 넣어서 이제 힘써서라는 말을 넣은 거고 또 한글 성경에는 이제 더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근데 사실은 힘써라, 힘써라. 그리고 낫자르, 목숨을 걸고 지켜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은 미친 듯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온갖 5가지 감각에 우리를 노출시켜서 악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태만을 조장하기도 하고 무지 속에 살게 놔두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전혀 문제인지도 모르게 뭐 그냥 그런 것이지 하고 그냥 살도록 우리를 속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내 자아가 아직 부패한 성화되지 못한 나의 그 연약한 자아가 거기에 쉽게 동조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낫자라는 단어는 아주 공격적인 단어예요. 목숨을 건 공격적인 단어. 방어. 성을 점령당하게 되면 겪게 될 그 참혹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저항입니다. 할 수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한번 조심 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떤 공격적인 저항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그냥 소극적인 방어로,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뭐 이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식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우리가 자세는 공격적이고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의 마음을 오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내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색출해내고, 더러운 것들은 털어버리고 좋은 생각들은 착상을 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 생각들은 잘 보호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이르도록 자극을 주어서 그 은혜로운 생각이, 신령한 생각이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왕열해서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차없이 내가 처단하리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태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허리띠를 동이고 아주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왜 그렇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커서 내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내 주위에까지 온갖 악한 일을 동원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 결과를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둠 속에서 죽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신자의 마음은 신자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우리의 삶의 이 항진이 표대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그런 항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온전히 연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마음 지킴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고, 마음 지킴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서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 성화의 소명을 따라서 이 세상이라는 이 대해를 성공적으로 항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 삶의 현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에 소금과 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호수는 짜지 않아요. 호수는 돌 하나 떨어졌다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릇, 신앙의 그릇,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넓습니까? 조금만 상처받아도 뒤집히고 조금만 실패해도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그릇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호수입니까? 문제는 그릇의 용량이에요. 여러분, 큰 그릇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스럽게 작은 그릇으로 살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고난도 호수에서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호수에 돌을 던져도 작은 물결만 일으키다가 금세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평안을 못 깨트린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자라고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용량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호수와 같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없애려는 싸움을 벌이지 마시고 내가 커지는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래서 크게 살고 크게 믿고 호수처럼 넉넉하게 품고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야 하고 이 거듭난 마음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자라면, 즉 내가 이렇게 커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5가지 강박을 흩날리는 그렇게 형성된 생각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잘 살피게 해주시고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쓰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적사의 모든 교회들과 또 북녘 땅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 마음을 지켜내므로 5가지 세상의 온갖 감각들로부터 생각이 형성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마음으로 자리 잡는 과정,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과정을, 내 마음을 잘 지켜내므로 지금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기뻐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